오늘은 민수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모세가 여호와께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애들을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망은 상황을 호전시키기보다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원망, 불평 이렇게 말하죠. 원망, 불평은 그렇다는 겁니다.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건 자기한테 안 좋고 그것도 또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은 무서운 징계를 초래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1절, 2절, 3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1절에 그리 시작하죠. 원망 불평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로 그 진영 끝을 불살랐다. 그래서 이름이 다베라라 불렀다. 불사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나와가지고 거의 지금 막 한 2년 접어들게 광야 생활의 고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0만 명이 우리처럼 지금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지을 아주 뭐 좋은 주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 한꺼번에 막 생활하고 광야에서 그 밤에는 춥고 낮에 뜨겁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데 맨날 밥에 질리는 밥을 먹으니 아마 원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자 눈앞에 모세를 막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된 거겠지요. 결과도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데 그 원망한 자신들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뭐 원망해서 만나가 바로 고기가 되고 뭐 원망해서 자신들이 막 이 광야 생활이 뭐 호텔식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영 끝에 불이 내렸죠. 불사름. 별로 나쁜 이름입니다. 불사름. 뭐 평생 낙인 찍힌 겁니다. 이 불사름이란 낙인요. 원망 불평해가지고 불살라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징계를 불러오게 된 거죠.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된 겁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의 이 상황이 더 악화된 케이스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제일 앞에도 있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여자가 나무 실과를 주므로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따집니다. 원망을 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신의 죄를 불인정하고 오히려 원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무슨 징계를 초래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기는 생고생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도 미리 우리가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야 원망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호전시키기보다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항상 평상시 감사를 몸에 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가라지를 조심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불평 원망한 것 중에 하나 이유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인종인데 다른 인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도 받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모양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도 없고 우상 숭배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욕심을 자꾸 부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게 악영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만나나 묻고 이렇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뭐 얼마나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과일도 먹고 강장제도 먹고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동조가 돼가지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만으로 또 끝났나?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막 지나친 욕구를 막 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악영향을 가져오게 됐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신앙은 없고 막 바깥에 탐욕이 막 충만한 상태로 와가지고 막 바깥에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잘 됐다. 그러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물이 드는 거예요. 물이 들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배 빼먹고 기도 빼먹고 자꾸 시키는 건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진리에서 떠난 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겠죠. 사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 때 사탄이 발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침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 가라지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 해서 악영향을 끼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조심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막 조금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영적 가라지가 발붙이지 못하는 교회, 오히려 말씀의 능력 또 기도의 능력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영적 알곡 같은 신자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노예 시절을 생각한 거예요. 노예 시절이 좋았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때 먹은 것이 좋았다. 그때는 얼마나 좋았노. 값없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노예 시절에 생각도 안 하고 먹는 것만 집착한 겁니다. 탐욕의 모습을 버리지 않은 거죠. 만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불만하고 불평하고 6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200만 명이 소리를 지르대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불만이 생겼어요. 지도자도 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하면서 13절에는 제가 어디 고기를 어디서 구해와서 먹이겠습니까? 아이고 14절에 보니까 제가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서 하면서 15절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여달라고. 즉시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이런 고난 당하기 싫습니다. 200만 명이 손가락질 하는데 다 싫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저 다 싫습니다. 성도들은 안 따라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만 명 고기를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해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요 앞에 보면 민수기 요 상황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에요. 그 까먹어버린 겁니다. 200만 명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만드신 분인데 그거 여러분 다 까먹은 겁니다. 그냥 옛날에 과거에 노예로 살 때 먹었던 그 참외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거 하나님을 쉽게 우리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뇌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나요. 이 사람들 지금 이런 원망 불평하다가 큰일 당합니다. 꼭 여러분, 이 사람들의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쉽게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따라 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